안녕하세요. 삶의 지혜가 필요한 당신을 위한 시간, 영혼의 등불이 되어줄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현실의 뿌리가 된다는 깊은 통찰이 담긴 속담이죠. 혹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소리 없는 체념에 잠겨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어둠 속에 빛을 심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을 열어 명령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이며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그것을 내려놓음이나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교묘하게 위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방 안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속의 땅 문턱에 서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현실의 지연에 대한 당신의 동의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음속으로 소원만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다리며 지켜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내 입을 열라 바로 그 입이 하늘의 공급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입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입이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지금도 모든 새로운 시작은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의식을 치르듯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명령해야 합니다. 영적인 법칙은 주저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확신에만 반응합니다. 두려움 앞에서의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입니다. 당신이 거짓에 맞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 거짓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의 속삭임을 중단시키지 않을 때 두려움은 당신 삶의 마이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항복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 그 신성한 권위로 말할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당신은 무형의 것들을 재배열합니다. 당신은 우주의 새로운 건축가가 도착했고 새로운 구조물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세워져야 함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한 것이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침묵이 영적인 것이고 말을 아끼는 것이 거룩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잘못 말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고통받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명확함을 담아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담대하게 뱉은 말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당신의 문장입니다. 비는 당신의 리듬입니다. 밭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말 없이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깨우는 신성한 개입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다린다는 이름 아래 어떤 진실을 묻어두었습니까? 당신의 선포를 보류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지연시켰습니까? 당신은 이 땅의 관찰자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창조자로 보내졌습니다. 당신은 그럭저럭 버티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명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혀가 움직이기 전까지 영적인 법칙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말해봅시다. 부드럽게 미안해하듯이 말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자신에게 왜 목소리가 주어졌는지 기억해낸 영혼의 음성으로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입을 여니 하늘이 응답한다. 내가 나의 선한 것을 말하니 그것이 나타난다. 나는 더 이상 침묵으로 지연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신은 말을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기적이 기다려온 그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당신은 그 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광야라고 부릅니다. 나는 지금 과도기 중에 있어. 혹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하고 계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주저함으로 인한 지연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시험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신비 속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불확실성, 혹은 거짓된 겸손에 입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신실하고 진지하며 하나님을 찾는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11조도 바치고 긍정 확언을 노트에 적고 심지어 미래를 시각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꽉 막힌 듯했습니다. 그녀의 재정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고 인간관계는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몸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문을 여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명령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간청했지만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희망했지만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속삭였지만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을 마치 건의함처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좌입니다. 저를 잘 이해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완벽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대한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이것입니다.
혀가 영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현실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진리에 동의하면서 입으로는 두려움에 동의하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입술을 굳게 닫은 채로 운명의 바람을 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입으로 말한 말씀을 현실로 나타내십니다. 창조의 숨결조차도 말씀이 선행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명령 이전도 그 도중도 아닌 그 후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치유, 당신의 부, 당신의 회복, 당신의 명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형태로 말해지기 전까지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의 계절은 당신이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기억해낼 때 당신은 그것을 휘둘러야 합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감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작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령하기 위해. 말씀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여인이 했던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이를 뒤집을 것입니다. 그날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입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결핍에 대한 모든 침묵의 동의를 내쫓는다. 결핍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쫓는다 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만물이 통과해야 하는 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삶 주위를 맴돌기만 하고 내려앉지 못했던 공급이 갑자기 착륙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연되던 은혜가 마침내 길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더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녀의 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신의 계절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핍에 대한 모든 침묵의 동의를 내쫓는다. 나는 지연에 대한 모든 무언의 계약을 취소한다. 나는 더 이상 침묵의 제단에서 예배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니 삶이 순종한다. 침묵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돌아왔고 영적인 법칙은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모든 것, 모든 건물, 모든 시스템, 모든 발명품, 모든 구조물은 행동이 아니라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벽돌이 있기 전에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형태가 있기 전에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현실이 땅에 닿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하나의 문장이 선포되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형태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이며 어떤 신학자도 왜곡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말해진 것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은 계속 묻습니다.
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지, 왜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지, 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믿는데도 여전히 무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기분인지. 하지만 제가 신성한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짓도록 설계된 것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건설 현장에 서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욕망의 청사진을 들고 있지만 일꾼들, 즉 천사들과 형이상학적인 존재들에게 시작하라고 말하는 명령을 내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이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이 허가증을 발급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명령이 형태의 힘을 활성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성한 법칙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고통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선포된 권위에 움직입니다. 당신에게 혀가 주어진 것은 당신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혀가 주어진 것은 당신의 현실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담아 그러나 타협 없이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빵덩어리를 만들 창조적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고개를 들어 왜 저는 안 되나요?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이것은 지금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열입니다. 이것은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순종입니다. 형태화된 현실의 법칙은 선한 의도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선포된 시작에 보상합니다.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의 도시가 황량하고 텅 빈 채 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청사진을, 마음에는 목적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아름다움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건축가들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숙련되었고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당신의 말을 통해 나와야만 합니다. 당신이 말하면 그들은 시작합니다. 당신이 미루면 아무것도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저함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나의 말로 나의 세계를 건설한다. 다시 한번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돌 위에 돌을 쌓는 것처럼 나는 이제 나의 말로 나의 세계를 건설한다. 나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다. 나는 창조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타난다. 세상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를, 당신이 입을 열어 청사진을 형태로 명령하기를, 당신의 목소리가 우주를 창조했던 그 말씀을 메아리쳐 당신 자신의 창조의 한 구석이 영광 속에 솟아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말했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 이 방, 이 행성, 바로 이 숨결조차도 한때는 형태가 없고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분투 때문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때문에 산에서부터 시장까지, 머리 위 별에서부터 발밑의 강철까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의해 소환되었습니다.
말씀이 항상 먼저 갑니다. 그것이 이끌고 틀을 잡고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선언하면 그때서야 있어야 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없이는 형태가 없고 믿음 없이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이 신성한 패턴은 창세기 이래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그것을 확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입은 무엇의 틀을 짜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문장은 어떤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알든 모르든 당신의 입은 여전히 건축가입니다. 그것은 지연을 짓거나 운명을 짓습니다. 속박을 짓거나 돌파구를 짓습니다. 형태화된 현실의 법칙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과 함께 일하거나 당신의 침묵에 맞서 일합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너무 오래 기다렸어. 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을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의 치유를 선언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랑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전에 그것을 선하다고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앞으로 될 것을 풀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고서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명령에 움직입니다. 천사들, 만물, 공급과 보호의 에너지는 구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함에 응답합니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께 구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 말했습니까? 당신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까? 지금이 나의 시간이다. 이것이 나의 공급이다. 이것이 나의 회복이다. 이것이 나의 신성한 보상이며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질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아무것도 틀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명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걱정으로 짓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짓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로 짓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것에 틀을 짭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게으르게 남아있다면 당신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채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기적을 위한 건축 자재들은 영적인 창고에 손대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시작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하십시오. 기억하는 자로서, 명령하는 자로서, 건축하는 자로서, 나는 더 이상 보고하지 않는다. 나는 명령한다. 나는 구걸하지 않는다. 나는 건설한다. 나는 신성한 말로 나의 세상의 틀을 짠다. 그리고 그 소리가 현실화의 기계를 움직이는 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 소리가 기다림의 순환을 깨고 당신의 다음 계절의 청사진을 시작하는 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형태화된 현실의 법칙은 신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구이며 신성한 시스템이며 말하는 자에게 보내는 우주적인 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당신의 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건축 도구입니다. 그것은 침묵을 채우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처하거나 논평하거나 불평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자인의 도구이며 건축가의 펜이며 당신 운명의 청사진 홀더입니다. 당신의 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곧 보이는 세계에 건설될 것을 그립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구절은 벽돌을 놓고 모든 문장은 기초를 다지며 당신이 되뇌는 모든 리듬은 당신 세계의 코드를 씁니다. 당신의 혀는 조건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건을 건설합니다. 당신의 혀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늘은 당신의 입에 신성한 신뢰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법칙에 의해 당신의 생각이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혀가 당신의 현실의 틀을 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그려보십시오. 당신은 광대하고 텅 빈 대지 앞에 서 있습니다. 벽도, 천장도, 구조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는 당신의 어휘 모양으로 접힌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치유라는 방, 공급이라는 복도, 사랑이라는 창문, 돌파구라는 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망치, 즉 당신의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계약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두려움이나 눈물이 아니라 당신의 지시를 기다리십니다. 말하라.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청사진을 손에 들고 망치는 만지지도 않은 채 왜 아무것도 솟아오르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간단하고 신성하며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은 그 망치를 하늘에 지어달라고 애원했던 것을 파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멈추지 않고 게으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일하며 아름다움 혹은 혼돈을, 자유 혹은 속박을, 은혜 혹은 슬픔을 건설합니다. 당신이 결핍을 말하면 희소성의 벽이 솟아오릅니다. 당신이 지연을 말하면 천장이 내려앉습니다. 당신이 항상 힘들어 라고 말하면 갑자기 평탄함으로 가는 복도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신성한 도구를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말이 영적인 권위로 날인된 건설 명령서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신성한 도구를 성소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혀를 간수 삼아 감옥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망치를 거룩한 용도로 되돌립니다. 우리는 혀를 그 신성한 위치로 다시 들어 올립니다. 우리는 기분이 아니라 사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청사진에 근거하여 선언합니다. 당신이 살고 싶어하는 집, 그 평화, 그 넘침, 그 기쁨은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되는 것이며 그 건설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말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을 지을 준비가 된 자로서 나의 혀는 청사진을 쥐고 있다. 나의 말은 망치이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 부와 치유와 사랑을 건설한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경고를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신성한 도구를 재앙을 짓는데 사용하지 않겠다. 당신의 말은 단지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계입니다. 그것은 구조물입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한 현실의 건축가여, 당신의 영혼과 일치하는 것을 지을 시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대로 될지어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과 맺는 합의가 적입니다.
당신의 계좌에 나타나는 결핍이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말로 그것에 보내는 조용한 끄덕임이 적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고통이나 지연이나 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그들과 동의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이며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동의하며 말하는 모든 것에 당신은 힘을 실어줍니다. 당신이 조화를 이루어 목소리를 내는 모든 것을 당신은 초대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면 법칙은 당신 뜻대로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겐 항상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 법칙은 그럼 계속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문이 잠겨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가 두려움 속에 열쇠를 숨겨두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역사가 갈라지기 전의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주를 시작한 것은 선악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화였습니다. 하와는 먹었을 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동의했을 때 타락했습니다. 뱀은 그녀의 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목소리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반박을 제시했고 그녀는 거절이 아니라 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으로 언약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주를 연 것은 문장이었습니다. 균열을 만든 것은 그녀의 입이지 한이 빼어 문행이가 아니었습니다. 혀가 거짓된 것에 동의했고 거짓된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리면 당신은 당신의 언어로 대답합니다. 의심이 속삭이면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로 그것을 증폭시킵니다. 사탄은 당신을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스스로를 묶는 말을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술입니다. 동의는 접근 허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들에게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보고서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보고서는 폐기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영적인 계약을 파기하는 자로서 나는 내가 절망과 맺었던 모든 거짓 언약을 폐기한다. 다시 한번 리듬과 단호함과 신성한 저항을 담아 나는 내가 절망과 맺었던 모든 거짓 언약을 폐기한다. 당신은 아마 나는 항상 가난할 거야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건 그냥 내 불안 증세야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결코 선택받지 못해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펜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동의를 덮었습니다. 당신은 계약을 뒤집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혀가 더 이상 거짓에 임대되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당신의 말을 똑똑히 듣게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을 대변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지연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입을 통해 고통과 동업하지 않는다. 당신은 저주를 메아리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목소리는 정결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동의는 깨졌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당신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울었고, 금식했고, 일기를 썼고, 노래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그 문을 마치 시험이나 벌처럼 다루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고요함이
그 문을 열 자비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부드러운 언어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성 인식입니다. 그것은 절망하는 자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자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만성적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선 자가 말할 때 열립니다. 신성한 문은 사람의 문과 다릅니다. 그것들은 나무나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응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선포의 진동에 반응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턱입니다. 그리고 입이 침묵하면 그 문턱은 보이지 않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형태로 불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을 창조합니다. 선포가 움직일 수 없어 보이는 것을 엽니다. 당신은 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당신의 성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관대하고 신실하고 친절했지만 깊이 낙담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그의 수입은 말라버렸고 매일 그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릴 거야. 하지만 그가 믿음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인내로 이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는지에 움직이십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공급이 나타나라고 말해본 적 있습니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결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공급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당신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기대하는 것을 향해서, 그리고 그의 영혼에서 너무나 단순하고 거룩하고 정렬된 선포가 솟아올라 그 즉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신성한 공급을 선포하며 공급은 내 목소리에 순종한다. 지금 그와 함께 말하십시오. 그의 이야기를 따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는 신성한 공급을 선포하며 공급은 내 목소리에 순종한다. 그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방금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접근이 허가되었습니다. 문이 그것이 응답하도록 설계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3주일을 맴돌며 착륙 지점을 기다리던 부가 이제 좌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하십시오. 이번에는 당신의 성문이 영적인 서명임을 알고 말하십시오. 나는 신성한 공급을 선포하며 공급은 내 목소리에 순종한다. 문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당신이 아직 그것이 반드시 열려야만 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말했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제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제 영혼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모든 것이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이 도착해서도, 문이 활짝 열려서도, 하늘에서 횡재가 떨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되새기는 것을, 지연을 묘사하는 것을,
잘 안 되는 모든 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변화를 위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정을 얻기 위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정은 창조적인 힘이 아닙니다. 동정은 영적인 법칙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환을 깨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상처를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 훈장처럼 제 인내의 증거처럼 달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투쟁이 깊이 제가 짊어진 무게를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묘사하는 데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닫힌 문, 모든 배신, 모든 치유되지 않은 곳. 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록 그것은 제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끔찍하면서도 해방감을 주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속성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묘사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제 입이 제 자신의 감옥의 건축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치유를 위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법칙은 동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령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묘사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증거를 공유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희생자였고 버려졌고 고통받았던 장면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는 새로운 공식,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포를 세웠습니다. 나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결과를 이야기한다. 지금 저와 함께 과거의 먹이를 주는 것을 끝낸 자로서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결과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입니다. 저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이 제 미래를 형성할 힘을 갖는 것을 부정할 뿐입니다. 저는 지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의 영속성을 부정합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제 대본으로 삼기를 거부합니다. 법칙은 당신의 동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시를 요구합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상처 소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씀 소리에 움직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삶의 모든 지형이 재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정은 영적인 독입니다. 그것은 무력함에 대한 미묘한 동의입니다. 그것은 정체와의 조용한 계약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신을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이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을 그 안에 봉인할 뿐입니다. 그것은 구원자가 이미 당신 안에 당신의 목소리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구원자를 바라는 고통의 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상처에서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성한 비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하 감옥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말하는 것을 멈추고 법칙에게 무엇을 지어야 하는지 말하기 시작한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감정적인 의존에서 해독되어 영적인 통치로 들어서는 자로서 지금 저와 함께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결과를 이야기한다. 내 입은 더 이상 고통의 메아리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내 부활의 지휘본부이다. 왜냐하면 제가 제 고통을 묘사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저는 제 약속을 건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는 침묵의 저주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창조의 목소리를 깨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을 짓는 망치이며 당신의 운명을 그리는 펜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을 향해, 건강을 향해, 관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선포가 하늘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당신의 모든 걸음이 기적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연결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가 필요한 당신을 위한 시간, 영혼의 등불이 되어줄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현실의 뿌리가 된다는 깊은 통찰이 담긴 속담이죠. 혹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소리 없는 체념에 잠겨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어둠 속에 빛을 심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을 열어 명령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이며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그것을 내려놓음이나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교묘하게 위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방 안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속의 땅 문턱에 서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현실의 지연에 대한 당신의 동의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음속으로 소원만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다리며 지켜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내 입을 열라 바로 그 입이 하늘의 공급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입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입이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지금도 모든 새로운 시작은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의식을 치르듯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명령해야 합니다.
영적인 법칙은 주저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확신에만 반응합니다. 두려움 앞에서의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입니다. 당신이 거짓에 맞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 거짓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의 속삭임을 중단시키지 않을 때 두려움은 당신 삶의 마이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항복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 그 신성한 권위로 말할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당신은 무형의 것들을 재배열합니다. 당신은 우주의 새로운 건축가가 도착했고 새로운 구조물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세워져야 함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한 것이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침묵이 영적인 것이고 말을 아끼는 것이 거룩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잘못 말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고통받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명확함을 담아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담대하게 뱉은 말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당신의 문장입니다. 비는 당신의 리듬입니다. 밭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말 없이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깨우는 신성한 개입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다린다는 이름 아래 어떤 진실을 묻어두었습니까? 당신의 선포를 보류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지연시켰습니까? 당신은 이 땅의 관찰자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창조자로 보내졌습니다. 당신은 그럭저럭 버티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명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혀가 움직이기 전까지 영적인 법칙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말해봅시다. 부드럽게 미안해하듯이 말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자신에게 왜 목소리가 주어졌는지 기억해낸 영혼의 음성으로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입을 여니 하늘이 응답한다. 내가 나의 선한 것을 말하니 그것이 나타난다. 나는 더 이상 침묵으로 지연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신은 말을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기적이 기다려온 그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당신은 그 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광야라고 부릅니다. 나는 지금 과도기 중에 있어. 혹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하고 계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주저함으로 인한 지연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시험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신비 속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불확실성, 혹은 거짓된 겸손에 입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신실하고 진지하며 하나님을 찾는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11조도 바치고 긍정확언을 노트에 적고 심지어 미래를 시각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꽉 막힌 듯했습니다. 그녀의 재정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고 인간관계는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몸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문을 여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명령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간청했지만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희망했지만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속삭였지만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을 마치 건의함처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좌입니다. 저를 잘 이해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완벽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대한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이것입니다. 혀가 영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현실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진리에 동의하면서 입으로는 두려움에 동의하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입술을 굳게 닫은 채로 운명의 바람을 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입으로 말한 말씀을 현실로 나타내십니다. 창조의 숨결조차도 말씀이 선행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명령 이전도 그 도중도 아닌 그 후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치유, 당신의 부, 당신의 회복, 당신의 명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형태로 말해지기 전까지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의 계절은 당신이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기억해낼 때 당신은 그것을 휘둘러야 합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감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작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령하기 위해. 말씀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여인이 했던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이를 뒤집을 것입니다. 그날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입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결핍에 대한 모든 침묵의 동의를 내쫓는다. 결핍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쫓는다 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만물이 통과해야 하는 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주위를 맴돌기만 하고 내려앉지 못했던 공급이 갑자기 착륙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연되던 은혜가 마침내 길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더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녀의 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신의 계절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핍에 대한 모든 침묵의 동의를 내쫓는다. 나는 지연에 대한 모든 무언의 계약을 취소한다. 나는 더